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쁘게 생겼죠? 우리 새가족부에서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새가족들에게 주는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를 열어보면은 이 안에 뭐가 나올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벌써 받으셨나요? 참 잘 안 열리네요. 이렇게 열면 여기서 이런 예쁜 계란이 나옵니다. 부활절이 되면 계란을 선물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 계란은 두꺼운 껍질에 쌓여 있어서 아무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미 닭이 21일 동안을 딱 품고 있으면 이 껍질을 깨버리고 뭐가 나옵니까? 새로운 병아리,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요즘은 가짜 계란도 많아가지고요, 무정란, 생명이 없는 계란도 있고요. 지금 이 계란은 복 삶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 없어져 버리는 계란은 병아리가 태어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부활은 그 무덤의 권세, 죽음의 권세, 깨뜨릴 수 없는 그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사복음서 끝에 살짝 붙어 있는 부록이 아닙니다. 우리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요, 여기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 내려가 보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처럼 좋은 날 마음껏 들로 산으로 봄맞이 따라 꽃구경 갈 수 있는데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가 어쩌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이 다음에 죽음 너머에 영원한 삶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음을 확실히 믿는 신앙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의 부활이 되어질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20절 말씀 아시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까? 네, 우리의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의 총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승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55절부터 5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승리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우리의 승리. 우리의 승리.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우리의 승리. 우리의 승리.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선물, 놀라운 부활의 축복, 우리의 승리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잠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부활이 주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죽음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승리. 지난 2007년 12월 23일 날 인도의 한 힌두교 승려 한 사람이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죽으면 이틀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많은 신도들이 보는 앞에서 음독 자살을 했습니다. 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동안 모든 신도들이 경찰과 대치해가면서 그 시신을 사원에 그대로 안치한 채 일어나기를, 다시 부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25일 밤까지 기다려보기로 하고 그 사람이 다시 부활하는지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활했을까요? 우리 인간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최후의 장벽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 인간의 마지막 최후의 적,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벽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이 해결하게 될 마지막 원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쭉 설명한 후에 그 죽음을 향하여, 사망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은 이제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래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음에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이 죽음 앞에 꼼짝을 못하고 끌려다니며 사는 것입니다. 죽음 때문에, 죽기가 두려워서, 아니 살기 위해서, 그래서 불의와 타협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비굴해지기도 하고 두려움 속에 그렇게 끌려다니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죽기 무서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꼼짝없이 죽음의 그 두려움 속에 끌려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할 수 없이 타협하고 할 수 없이 비굴하고 할 수 없이 못된 짓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신가요? 죽음이 무서우신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면 쩔쩔맵니다. 죽기 두려우면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가만히 돌아보면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죽을 지경이 되어지는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많이 넘겨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죽음의 고비 앞에 큰일 났다, 야 이제는 끝장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이 죽음을 그렇게 직면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체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죽음을 초월한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 앞에 순교의 칼이 그들의 목에 대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우리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언젠가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임하실 그때가 되면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질 것인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원한 심판의 부활, 지옥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절망이요 죽음이 끝장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문이 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임종의 자리에 가보면은 부활을 믿고 영원한 삶을 믿고 천국을 준비한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왜 무서워합니까?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러 왔다 이겁니다. 죽기 싫다 이겁니다. 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영원히 알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 들어갈 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의 죽음은 얼마나 그 얼굴이 평안한지, 잠자는 듯이 평화로운 가운데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죽음을 담담하게 그렇게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 땅에 남는 이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부모님이나 형제들을 앞서 보낸다 할지라도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이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담대함, 승리를 우리들에게 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음을 향하여, 사망을 향하여,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는 이제 끝났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네가 모든 인생 앞에 왕노릇하고 너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다 쩔쩔매며 너의 종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 사망, 너의 승리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이겨내는 승리를 또한 믿고 그렇게 담대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죄를 이기는 승리입니다. 뭘 이겨요? 죄를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십니다. 56절 말씀을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죄인을 꼼짝없이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율법과 죽음은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숙명이요 고리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이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가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도 그냥 평범한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속죄의 피,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 어린 양으로서의 죽으심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용서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고 회개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죄책감에 다시 시달리거나 죄의식 때문에 다시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다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이유는 그분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보증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부활 앞에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죄 용서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만드십니다. 승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죄의 권세에 매여서 꼼짝없이 평생을 죄의 종노릇을 합니다. 죄를 짓는 모든 자는 다 죄의 종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의 숙명처럼 우리를 평생 끌고 다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죄의 권세가 깨뜨려졌기 때문에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얽어매려고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게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으리라. 다시는 죄가 내게 왕노릇하지 못한다. 나는 죄로부터 그 사슬이 끊어졌고 나는 자유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십시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너희 지체는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우리 손, 우리 발, 우리 눈, 우리의 입술, 우리의 모든 몸을 불의의 무기로 삼지 말고 죄에게 드려서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의에게 드려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6장 18절에 내려가 보면 너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의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리며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몸이 의의 병기가 되어 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로 나를 죄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것이다.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승리가 되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승리를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승리는 내가 내 힘으로 얻는 것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작은 세균 하나에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보이지도 않는 암세포 때문에 우리의 이 큰 몸도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사실은 없습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와도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을 버티고 있는 홍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말렉 공격,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막아낼 수 없습니다. 아니, 먹고 사는 그러한 문제로부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사막의 따가운 떼약볕과 밤의 추위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요, 다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죽음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과 같은 죽음의 상황, 끝장난 상황, 절망과 실패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로 그렇게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통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실패를 당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는 너희에게 질병을 당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 너희들이 불경기를 만날 수 있고,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배신을 당할 수 있고, 실패도 당할 수 있고, 문제를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하라는 이 말은요, 영어로 take heart입니다. 너의 마음을 붙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붙잡아라. 왜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죽음도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나약해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포기하거나 내 마음이 방황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한 세상에서의 환난과 핍박, 혹은 실패와 혹은 여러 가지 질병과 혹은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그 주님이 내 모든 갈 길을 인도해 주시니 오히려 내 삶에는 근심 대신 기쁨이 넘치고 두려움과 걱정 대신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신앙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라고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확고하게 서라. 흔들리지 말아라. Let nothing move you. 아무것도 너를 흔들지 못하게 해라.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견실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대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 세상 살다가 그저 떠나갈 때 다 놓고 갈 세상의 일에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거기에 몰입해서 살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영원히 남을 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을 그 일에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며 희생하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이 귀한 생명,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든든히 세워 주님의 제자로 삼아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그 명령, 주님의 그 지상 명령, 교회를 이 땅에 세워나가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열어가는 우리 주님의 일에 우리가 힘쓰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들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